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본문을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예수님 믿으면 귀신도 물러간다, 귀신도 쫓아내신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설교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건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괴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비록 그가 유대인들로 통해서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여인이라도 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시키고 사랑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 귀신 들린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님 쫓아주세요, 그렇게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 오셔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꼭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이 한 여인입니다. 고쳐달라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해지면 이 예수님은 영의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자존심뿐입니까? 저 같았으면 이 개라는 직업을 했을 때에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딸을 고쳐주든지 안 고쳐주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다른 말은 몰라도 나를 개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본문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록 개처럼 취급받는 존재이고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이 더 귀한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개처럼 취급받고 어린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처럼 구조물처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예수님이 더 귀한 예수님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성경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귀신을 쫓아 달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쓰레기처럼 개처럼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의 의미를 깨닫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개처럼 취급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을 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박수 쳤을 것입니다. 맞아. 저 수르보니게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개처럼 취급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개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냐? 철저하게 이 여인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싹 여러분들을 뽑아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물리친 예수님으로 봐버리니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도 구원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다. 왜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방인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을 백성들은 유대인들과 자기 자신들밖에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저 개같이 쓰레기처럼 어린아이들이 버린 음식을 먹어야 할 그 존재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상 말로 쪽팔림을 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느 지방의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 왜 의도적으로 밝히신 겁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했을 때에 이건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수로라고 하는 단어는 시리아 지방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에 더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역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이 여인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수로 보니게라고 의도적으로 지역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게라는 말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여인은 이방인 가운데 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계급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가장 상놈은 어느 계급이었습니까? 백정이었지 않습니까? 백정은 돈으로도 양반의 계급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수로 보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어떤 조건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으려고 해도 이 수로 보내기 여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볼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더 천한 민족의 한 여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뿐만 아니라 개라는 말도 하고요. 개라는 말도 자존심 상한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한 여인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 시대에서도 만약에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존경받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면 이 사람을 제외시키거나 소외시키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잡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이 본문을 또 보면서요.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의 대답이 너무너무 훌륭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르긴 몰라도 네가 예수면 예수지 그 정도로 우리가 말 안 하겠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나를 개처럼 취급하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존재로 나를 취급해서 되겠냐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아마 이런 반응을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쌍알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수로 보니게 여인보다 더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요. 날마다 죄를 짓고요. 날마다 탕자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 여인보다 잘난 것은 별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이 존재보다 우리가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많은 것을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여자의 존재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장애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차별을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요 장애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석진 곳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시대에 따라서 잘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분들을 제외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헛거리지도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들이 더 못난 존재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들이 더 못난 존재이고 더 부족한 존재이고 날마다 구정물 속에서 살아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는다 생각하십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에 동참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혈통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와 같은 취급을 받고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될 존재의 그런 존재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함께 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여인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되어지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조건을 거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조건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좋은 출신이 아니더라도,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 여인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성경을 100번 읽고 너가 아무리 좋은 출신이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분명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무슨 말을 들었단 말 아닙니까?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응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반응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어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세요. 28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기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로 이것이 이 말입니다. 28절에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28절에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겸손한 여자다? 아닙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여자가 참 겸손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을 일으킨 거 아닙니다. 주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주여라는 단어는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요 말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개처럼 취급받고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남긴 그 부스러기를 먹는 이 여인, 가장 별 볼 일 없는 이 존재의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라는 이 말에 29절에 예수님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인 거예요. 주여. 저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알아도 스펙을 많이 쌓아도 출신이 좋아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찾고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주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세 번째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수로 보내게 정말 이방인 가운데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더 낮은 직분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주의라고 또 이 여인이 외쳤던 것은요, 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어떤 주인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말하든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존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스펙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출신이 좋았습니까? 그의 신분은 과히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수입니다라고 나는 괴수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출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스펙이 좋다고 내가 30년 40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들먹거리지 마세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박사다고 내가 부자다고 내가 좋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그들먹거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은 반응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기도의 소문이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이 반응에 한마디도 토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려면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 여인의 이 믿음의 반응에 여러분 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 딸이 귀신에서 쫓아갔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귀신뿐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 그러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왜? 이 백세에 난 아들을,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아까워하고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살필 수 있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를 개라고 표현하고 쓰레기를 주워 먹을 만큼의 존재 가치를 가장 천한 존재로 봤지만 이 여인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질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상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어떤 절망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 있어도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이고 우리들보다 수천 수만 배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존심 상한 말을 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지금보다 수십 번, 수백 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거 그냥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옳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신분이나 출신이나 직분에 의해서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믿음으로 반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숙한 이 여인은 옳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여러분 지워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막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과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모든 소원들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삶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난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